헤아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쭉 나누고 있는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전쟁에서도 적군의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부터 약탈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압살롬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이고 압살롬이 죽은 동시에 그 전쟁의 이유도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일어났고 압살롬이 없어지니까 전쟁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 전 압살롬의 책사인 아이도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만 죽으면 이 전쟁 끝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잘못 볼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압살롬이 죽었고 요압은 압살롬을 이제 묻어버렸습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 어차피 시신을 가져가 봤자 다윗이 좋아할 리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난 본문에서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차라리 거기에 묻어버린 겁니다. 물론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나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결과 압살롬은 자기 가족의 묘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지금 이 표현, 방금 전에 했던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압살롬은 그렇게 심판받은 건가?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틀렸고 요압이 옳은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좋으니까 잘한 선택이었다, 또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잘못된 선택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평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평가입니다. 잘못된 평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결론, 진정한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많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으니까 니네는 뭐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한국 교회가 자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걸까요? 누구의 말대로, 누군가의 말처럼 그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에는 막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다 죽어야 하나님께 복 받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들, 우리 삶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헷갈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싶어 하고, 내 처지가 좀 안 좋으면 나는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그 아이의 모든 선택들을 다 못난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오히려 그의 못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만들죠. 그건 둘째 아들이 만들어낸 합력한 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하는 건데,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배웠죠.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쓴다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 서 있는 거죠. 이 개념 자체를 갖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나 우리 현실을 보는 눈 자체가 다 왜곡되고 다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만드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믿는 자로 신앙의 결정을 하는 것을 요구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 알게 되는 건 우리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일들에서마다 믿는 자로 서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풍요로운 가나안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로 거기 서 있어라. 그거 하나인 거지. 뭐 멋있게 막 홍해를 갈래라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뭐 요단강 너 갈러라, 야, 네 신앙, 뭐 네 힘, 네 믿음, 네 실력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그 관점으로 요압과 압살롬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요압이 나오고 그 이전에 압살롬이 나왔는데 압살롬은 자기 살아온 벌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마지막에 가족의 묘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으니까 뭐 이렇게 나무에 걸려 죽었으니까요. 그것도 요압을 통해 그런 벌을 받은 것 같으니까 압살롬은 분명 잘못했고 요압이 그래도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요압은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만드는 것은 요압 자신이 아니고 요압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앞에 믿는 자로 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압은 다윗에게 당연히 순종했어야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뭐를 봐야 되죠? 요압은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요압이 순종했어야 돼요. 요압이 불순종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요압은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그 요압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열받아요. 제가 다윗이라 그러면 막 엄청 열받을 거예요. 정말 다윗은 요압을 쳐 죽이고 그냥 어쨌든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언제나 불편했거든요. 요압이 힘도 있고 좀 그러니까 다윗이 늘 참았고 다윗이 사실 힘도 좀 약했으니까 참았지만 요압을 보는 다윗은 언제나 불편했거든요. 요압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압살롬은 반역했고 요압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화가 났는데 이 세 사람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보니까 셋 다 최악이죠. 셋 다 최악입니다. 다윗이라도 막 용기를 내가지고 막 얘기했으면 압살롬한테라도 얘기하거나 요압에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최악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최악의 조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각자는 최악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시더라.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사람은 야, 삼손은 이랬다. 아브라함은 어땠는 줄 알아? 아브라함 이렇게 했다. 자기 아내를 뭐 속이고 별짓 다 했다. 이삭도 이랬고 야곱 말할 것도 없고 계속 그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단 한 명도 성경에서 완전한 자로 소개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못났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못 낳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필이면 내가 왜 뭐 이런 자식을 낳고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뭐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이런 지역에 살고 막, 하여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을 막 다 만들어내잖아요. 나는 좋은데 내 환경이 뭔가 못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최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제외한, 이 말이 좀 불편한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불순종이고 연약하고 못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게 이끄시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을 너무 많이 틀리게 풀어서 제가 정확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 주보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몇 주 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웃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성경을. 아니,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 돼.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만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그럴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을 알고 써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실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함과 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거를 믿어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요압이 잘한 거 없습니다. 요압이 잘해서 압살롬이 벌 받은 거 아니라고요. 모든 거를 다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오늘을 성도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보면 압살롬이 죽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던 그 일을 요압이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왜 그랬을까? 요압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싶었겠고, 또 하나는 후환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요압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충성심은 왜곡된 충성심입니다.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식의 충성심을 발휘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저런 인간을 살려두면 분명 훗날 후회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다윗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할 겁니다. 진심일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진심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은 진심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압은 분명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에는 순종이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요압의 충성에는 순종이 없었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일은 됐는데 요압 입장에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엘리압 죽은 거, 이제 뭐 압살롬 죽은 거 보고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도 아니까. 압살롬은 죽었는데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 많습니다. 일은 됐는데 사람은 다 떠나요. 뭐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우리가 요압이 워낙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요압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어떤 분들이 생각하지만 요압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도 어쨌든 가서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빨리 다윗에게 가가지고 압살롬이 죽은 것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전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단지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모를 다윗에게 빨리 가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에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요압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압은 늘 하나님과 먼 결정, 인간적인 결정들을 계속 합니다. 요압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결정들을 계속한다고요. 아무튼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두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압살롬은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명령해서 압살롬을 죽였죠. 나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튼 다윗이 이번 일로 크게 상심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죠.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 왕의 아들이 죽었네.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왕의 아들을 죽었나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 너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한다고 해도 다윗 왕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아히마아스가 가겠다고 하는 거를 막고 구스 사람을 보내면 구스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건데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종 노예에게 다윗 왕에게 전할 임무를 맡긴 거죠. 노예로서 참전한 그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요압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도 아히마아스가 자꾸만 그럼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난 책임 안 진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먼저 승전보를 알리려고 막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 그 내용인데 다윗 왕은 전쟁 결과가 너무 궁금했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에티오피아 노예보다 조금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긴 것까지는 알겠고 다윗은 궁금한 게 승패보다도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나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감히 솔직하게 말은 못해요.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곧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노예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합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10명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막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구스 노예는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고 슬퍼하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어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쟁의 결과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한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안타까운 건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마음은 사실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진 아비의 마음을 몰랐죠. 33절을 보면 완전한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아히마아스가 다윗이 전쟁의 승패가 아닌 압살롬의 생존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슬퍼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요압에게 가서 두 번이나 내가 빨리 다윗한테 가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했을 겁니다. 만일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는 못했겠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일 만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만큼 충성은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히마아스는 분명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충성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데요. 충성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요압의 함정이기도 하고 아히마아스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 많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멋있게 해내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인데,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를,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는 사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흥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 흥해지는 거거든요.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걸 한국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속화됐습니다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게 충성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요압은 충성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요압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그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회라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 얘기해 보면 자기네 교회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문제인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내 나라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 나라라고 읽으면서 사실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요압은 그거를 다윗 옆에서 요압 혼자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자꾸 딴짓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가 따로 있거든요.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분열에 대해서 그 책이 특이하게 매우 중요하게 정의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분열이 영어로 디비전인데 그 말은 D와 비전이 이제 합쳐진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한 개의 뜻 아닙니까? 근데 분열은 다른 뜻을, 두 가지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비전. 옳고 그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분열은 둘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린데 둘이 대립하는 게 분열이 아니고요, 같은 그 두 개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분열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내 비전을 따로 세우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갔다 왔지만 두 개의 다 옳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비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전이 두 개가 되는 게 분열, 성경적인 분열입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자기 오름을 따른 결과 분열을 만드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압은 나쁜 마음으로 충성에 실패했고, 아히마아스는 지혜가 부족해서 충성에 모자랐습니다. 진심에 관한 게 아닙니다. 따름에 관한 겁니다.
따름에 관한 거. 우리는 충성을 어떤 형태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이라 그러면 결국 돈 많이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그게 가정을 위한 최고의 충성일까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아주 감격적으로 본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아주 희대의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드라마를 보면 김혜자 씨가 연기한 옥동이가 나오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저 자식이 새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집에 살고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자식이 처맞는 걸 보면서도 멀뚱멀뚱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제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더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말 자식을 위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변질됐는데 그래도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돈이 모든 행복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신 나간 인간들은 돈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돈이 모든 행복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 솔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을 벌어다 주느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다 사라졌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빠는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가정에서 늘 이게 뭔가, 내가 사는 게 이게 뭔가 그러다가 슬프고 외롭고, 아내들도 처음에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려고 동창회에 간 그곳에서 만난 옛날 친구와 바람피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살만해졌는데 가정이 다 깨져 있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문드러져 있고, 이게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의 핵심은 뭐냐면 헤아림입니다. 충성의 핵심은 헤아림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고 헤아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부여받은 명령을 잘 수행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선하고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서로에 대한 헤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겠지만, 그 충성 안에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은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내가 품기를 갈망하고 또 갈구하는 것. 그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헤아림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집중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주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의 믿음으로의 결정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에 역사를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믿을까 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한테 선을 이루어내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믿는 자로 서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뿐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선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헤아림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돌이키사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나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선명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상과 우리 실력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자주 한탄합니다. 이것만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돼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지금 있는가, 왜 내 상황은 지금 이런가, 도대체 이 뭔가, 왜 요압은 충성스럽지 못하고 아히마아스는 부족하고 압살롬은 왜 반역하고 다윗은 왜 힘도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꿈을 꿉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저 사람을 바꿔야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의 못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못남과 모든 연약함을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다만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믿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건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면밀히 듣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홍해 속을 걷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혹은 그 풍요를 걷고, 사람들의 질타 속을 걷고, 혹은 사람들의 칭찬송을 걷는,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만 상황과 우리 시선을 통하여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 성경을 봐라, 누구 하나 그들의 실력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었냐, 그런 거 없다. 내가 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 된다. 너희는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날들, 우리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넌센스와 문제와 고민과 답답함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 일어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